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려움 속에서 살려내시고 이렇게 발전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 이렇게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기도와 도움과 협력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불러 세우신 이유가 뭔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거룩한 민족 백성 삼으시려고,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2장 9절에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출애굽기 19장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 생각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자, 요셉의 이야기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형제들이 믿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사명자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7+2.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GTS 묵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 40년의 결론판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신앙 성장과 함께 아이들의 재능 개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7+2인데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7가지, 7은 월화 수목 금토일의 주제인데 이게 컨설팅의 기능입니다.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일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공부를 점검하고 모든 걸 다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컨설팅의 기능이에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제사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사장의 입고 있는 옷, 또 장식구들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달고 있고 입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사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목을 우선 정해 보시죠. 저는 제사장의 정체성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가 입은 옷과 장식들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중요한 사명의 직분이다. 자, 오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또 백성과 또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 자, 분석.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보이는 부분은 일단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쓰고 가지고 있는 것들, 머리에는 관,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금패, 그리고 어깨에 있는 견대. 이 견대는 12개의 보석을 양쪽으로 6개씩 매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 메고 있는 흉패, 이것도 12개의 보석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이 흉패도 역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할 때 이게 필요한 건데 이 12개는 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에 딱 안고 나아가는 중보적 역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속옷, 그 다음에 띠, 에봇. 네, 이 에봇이 대제사장만 입고 가는 옷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이 에봇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옷이 있고요. 맨 밑에는 석류 금방울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일반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구약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신약은 예수님의 은혜로 너무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사장의 사명들이 쭉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릴 영광과 그의 기업이 있고요. 제사장의 또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반인들과 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이 옷들과 장식품이 보여주는 제사장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특별히 세웠는데 뭔가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 이 사명의 정체성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연상포 훈련입니다. 우선 눈을 감아보시고 이 그림의 내용을 한번 쭉 이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노란색의 배경이 있고요. 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옷과 장식구 이런 글씨가 있고, 자, 제사장의 머리에는 이 관이 있고 그 위에 금띠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제 어깨 견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견대, 그 다음에 흉패, 그 다음에 그 속옷, 그리고 이제 띠, 예, 허리에 매는 띠, 그 다음에 겉옷, 그리고 에봇, 네, 그리고 구슬, 네, 총 9가지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식품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이제 또 그 성경 구절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모든 장식들을 다 만드는 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막 건축하고 제사장들의 옷 뭐 이런 거 다 만드는 내용이 이제 쭉 진행돼서 40장에 가서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직무를 수행하고 성막 헌당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거의 같아요. 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일반 성도들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8장까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제사장의 사명, 중보,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세계 선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9 더하기 1 이퀄 제사장 이렇게 적어봤어요. 9가지의 장식품들하고 사람 합쳐지니까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또 모형의 비교, 넓은 것 비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의 수학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참 이 생각에 이 그림 보고 분석하는 게 정말로 수학 잘하게 하는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학을 하려면 결국은 집중력, 그 다음에 이해력, 분석력, 그리고 상상력,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 말할 줄 아는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이 훈련이에요. 이거 진짜 잘하면 아이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학문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 GTS 학습 훈련 이 부분만 좀 열심히 이제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해서 도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림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선택받은 제사장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직위분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또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일과에 적어 보시면서 감사한 것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좋아도 감사, 그냥 감사로 입을 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3가지. 마음의 안정, 평안, 환경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자, 1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제사장 사명 감당하기, 주님과 소통하기.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과 주님과 소통하는 사명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열정을 다해서 하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다. 네, 하나님 섬기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 세계 선교,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입니다.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 골라가지고 내 관점과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전에 대해서 적었어요. 미래 비전. 네, 나의 비전인데 내 관점에서는 제일 잘 된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내 관점에서만 보면 미래는 염려스러운 미래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희망찬 미래입니다. 희망찬 미래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네.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부딪힐 때 자기 관점에서 보다가 불신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딪힌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3절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에게 꼭 질문 많이 만드는 훈련 하시기 바라고 우리들도 모든 삶에서 질문을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은 이런 내용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네. 야, 야곱이 이같이 야곱의 집에 이야기해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줘라. 자, 저는 질문을 여기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까?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리더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리더자를 만나야죠. 내가 리더가 아니고 하나님이 리더입니다. 내 인생의 리더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나? 저의 비전은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내용 중에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될 일도 있고 내가 할 일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건강관리를 힘쓰는 거고 또 하나는 사명 준비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려면은 내가 미래에 나에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 사명 준비, 미리부터 사명을 계획한다면 그걸 미리부터 잘 준비를 하면 그때 멋지게 이렇게 일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묵상은 3가지 덩어리를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본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미래, 오늘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내 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 저는 이 비전이 이렇게 꼭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본문도 생각하고 7가지 주제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영감을 기다려보는 그분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영감을 발산하는데 저는 이 시간이 아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영감이 참 확신을 주거든요. 이 확신이 나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막 희망이 솟게 하고 하는 거니까 이 영감 받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꼭 어떻게 제 사무실의 그 소재에 제 책상 앞에는 그림이 한 점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 탄식하시는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항상 주님을 소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참 답을 얻어서 살아온 게 많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면서 좋은 영감을 얻어서 하루 행복하게 또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폐허 속에서 일으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체성 잘 알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 또 우리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